오늘은 천국의 삶을 위한 기본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모두 함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주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이죠. 이 천국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오게 해달라 하는 기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미래적인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은 그 미래적인 천국이 이 땅 위에서도 현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또 그들이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멸망시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다면 죄 문제를 용서해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옥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미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한 말씀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나오죠. 거기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이 전한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 천국 복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된 미래적인 천국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소위 칠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 근데 남자들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갈릴리 해변의 야산입니다. 마가는 데가벌리라고 하는 이방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여기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굶으며 성회에 참석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을 가져왔지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이 집회가 3일 만에 끝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천국의 삶을 위해서 3가지 기본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원리는요, 영적 회복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본문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나왔어요. 30절을 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1만여 명 이상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군중들이 많은 사람이 병자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이렇게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기 이렇게 놀라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사건 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물론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고쳤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종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고 하는 이와 유대인을 고치시고 이방인들을 고치셨다는 이 말에서 우리가 얻는 영감은 영적인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병들었고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병들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다 고침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 고침의 역사는 영적인 병을 고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래전에 이와 같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런 말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다. 각종 질병이 걸렸다. 영적인 병에 걸려있다. 그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저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료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하실까요? 고쳐지고 회복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 일은 왜 오셨어요?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옥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바꾸기 오셨어. 그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은 건강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서 회복되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치셨지만 이스라엘의 또는 유대인 이방인들의 이런 영적인 병을 고침받아야만 그런 영적인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 영적인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멀쩡하지만은 병이 걸려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요. 내놓을 수 없는데 이 죄에 사로잡혀서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 절뚝거리며 살아요. 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통해서 고쳐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어느 민족이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그들이 사는 나라가 천국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영원히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미래적인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셔서 첫 번 일성을 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보기는 보는데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꼭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리 저는 사람 모양으로 영적인 상태가 비틀비틀 살아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왜? 고침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치료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을 해야 천국 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니 저희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기엔 축복이 있고요, 나눔이 있습니다. 축복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요, 나누는 것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일간 산상집회에 참석했어요.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배가 고팠어요. 그 배고픈 상황에 있는 1만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32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고파할 때에 그 배고픈 것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분은 나를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고요, 이만큼 건강한 것이고요,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나눔이 있었어요. 이걸 받은 제자들은 1만 명이 넘는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나누어 준 것이죠.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나누는 것은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가게 되는 천국은요, 모든 것이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요, 축복도 필요 없고요, 나누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완성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현재적인 천국, 구원받은 성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을 이뤄서 살아야 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천국에서 뭘 받으라고요? 축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받은 그 축복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참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고요, 달란트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나눴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천국의 삶을 사는 그 생활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천국 삶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특별한 축복이
무언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내게 주신 지혜를 나눌 수도 있어요. 섬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물질도 나눌 수 있어요. 지식도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며 사는 것이요. 그것이 천국을 생활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37절, 8절을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추해 보면은 한 1만 명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뭡니까? 1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7 광줄이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느 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요,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양식이 없죠. 물이 없죠. 그래서 기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이 세상에 이 기갈은 물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양식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더 문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3일간 금식한다면 육체 고통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3일 동안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민감한 반응이 오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이 길가와 같거나 돌짝밭 같거나 가시던 풀이 덮여있는 곳 같다면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겠죠. 상관은 있겠죠.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 못하지요. 열매도 맺지 못하지요. 자, 영적인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봐야 할 거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됐죠. 들어야 할 거를 올바르게 듣지 못하죠. 이상하게 듣게 되겠죠. 바로 말해야 될 것을 바로 말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겠죠. 왜요?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졌으니까. 다리 저는 사람 모양으로 균형 감각을 찾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살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여러분,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잘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알 수 있죠. 깨달아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유대 사람인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베레아에서 사는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는 사람들이 더 고상하더라. 그 고상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것이 진짜 말씀인지, 진짜 우리가 본 그 이야기의 뜻이 맞는 건지, 의미가 맞는 것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상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를 마태복음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요, 30배, 60배, 600배를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천국의 삶을 위한 세 번째 원리는요,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 동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분들은요, 겸손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회복입니다. 회복. 두 번째 뭡니까? 나눔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풍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 회복과 나눔과 그리고 충만함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그 삶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미래의 천국인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